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148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서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자의 오심, 사람의 아들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 함께 읽었던 신실하지 못한 종의 비유에서는 악한 종들이 주인이 늦도록 오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나쁜 짓을 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어리석은 5처녀가 주인이 늦어질 것을 대비하지 못해서 주인이 마련한 잔치자리, 즉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매우 명확한데 13절 때문에 조금 헷갈립니다.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은 왠지 오늘 비유와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처녀 5이나 어리석은 처녀 5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깨어있느냐 잠들어 있느냐 보다도 신랑이 부지부식간에 왔을 때 맞이할 준비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를 가리키죠. 그리고 결혼잔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구원의 잔치를 상징합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한 결혼 풍경을 알면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결혼은 아주 오랫동안 하는데요. 일단 저녁 늦게 손님들은 신부의 집에서 음식 대접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면 마침내 신랑이 자정 한 30분 전에, 그러니까 11시 30분이죠.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는데 그는 휘황찬란한 촛불과 친구들에 의해서 인도되고 그를 마중 나온 손님들에 의해서 영접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 손님들이 화려한 행렬을 지어서 다시 불빛에 휩싸이면서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가고 그곳에서 결혼 예식과 새로운 만찬이 또 베풀어집니다. 결혼잔치는 신랑이 밤에 그의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서 그 절정과 마감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신랑은 신부의 집에서 장인과 혼인계약서에 따른 세부 사항을 협의하느라 귀가 시간이 조금 늦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부가 먼저 신랑의 집에 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을 전제하고 해설하는 것입니다. 3절에 등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횃불을 의미합니다. 즉 올리브 기름에 적신 헝겊으로 감싼 막대기이죠. 거기 사용해서 신랑이 올 때 신부 친구인 처녀들이 횃불을 켜고 그 횃불이 꺼질 때까지 춤을 추면서 맞이하는 풍습이 있었고 횃불은 최대 2시간 정도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신부와 친구들이 먼저 신랑 집에 있었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횃불이 다 타버리고 말았던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슬기로운 5처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헝겊으로 다시 횃불을 손질하고 기름을 먹여서 불을 붙이고 신랑을 맞이하였는데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주 매우 냉혹하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도 주님 주님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지만 신랑의 대답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말한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비교함으로써 교회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은 한결같았죠.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다는 그런 위기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횃불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음 하나, 또 아니면 횃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지만 위기의 상황까지 생각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세,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어떤 자세도 되돌아보자면 이 둘 다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횃불 준비하면 당연히 기름을 준비해야 되듯이 교회가 교회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횃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 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죠. 교회라고 하면서 그 실제 내용이 없다면 그것도 교회답지 않은 거죠. 바로 어리석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복음의 전파 방식이라든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시대의 변화라는 위기 상황을 읽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예전 모습을 반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 잔치를 여시고 너희들은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요?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서 실제 내용을 채워가려고 무진장 애쓰는 교회입니다. 그런 편이죠.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대의 변화라고 하는 위기를 극복할 만큼 그런 실력이 갖춰져 있는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솔직히 물어보면 아직도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 또 한국 교회는 소멸하는 교회와 세속화된 교회와 뜨고 있는 교회로 아마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뜨고 있는 교회라 그래서 모두 올바른 교회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뜨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70%의 교회는 소멸하는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작년보다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청소년들조차도 이제 교회를 떠나가죠. 그래서 교인들의 노령화가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경향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세상의 또 다른 권력 집단으로 작동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교회는 크고 예산도 많고 능력 있는 인재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또는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대형교회는 그 크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지금보다는 더 커지고 좀 나아져야 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방식의 그런 어떠한 기업을 닮아간다든지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 식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아주 건강한 방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그리스도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움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 또 이 지금 마태복음서 강해를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배우려는 마음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배움에 목말라하고 그 열망으로 가득해서 스스로 배움에 배워가면서 자라나는 교인들이 많아질 때는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평신도 중심의 사역도 사실은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 성숙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뭘 배워야 될까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고 할 때 무엇보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가 신약 성서를 통해서 올바로 내 몸으로 체험하고 느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려면 신약 성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도 이 구약 유대교 전통에 충실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구약 전체를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다음에 역시 늘 제가 강조하는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내 뜻을 계속 주님의 뜻으로 정향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사겨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현대 사회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비폭력 대화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갈등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풀어가는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상담해주고 서로 조언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능력들도 오늘날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낼 때 우리 교회가 의미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리석은 처녀들을 미련하다 그렇게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횃불은 준비한다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또한 제대로 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특별히 더 위기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넉넉한 기름을 준비했는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도 늘 저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 저와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구원의 잔치를 베푸셨을 때 언제나 횃불과 넉넉한 기름과 위기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실력,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